생명과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의 수고나 노력, 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제외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을 제외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한다는 것, 그것은 반칙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주인을 제쳐두고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기에서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고 거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모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은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 때문에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 때문에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못 누리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이유는, 불안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여러 환경들, 고통, 아픔, 시련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늘 세상의 것에 시달리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에는 참된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나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증거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넉넉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 결론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돈으로도 해보고 지혜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끝부분에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언제나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세워봐야 안 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섬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전을 올 때마다 기도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12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의 이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들면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